할렐루야. 오늘은요 요한복음 4장 34절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 구원의 시급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령 지금 동시에 전화벨이 울리고 밥은 탄 냄새가 나고 초인종이 울리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다름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니까 너무 급해서 뜨거운 다리미를 귀에다 대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시급한 명령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이 뉴스를 보니까요, 여기 미국에는요, 요즘에 굉장히 쌀쌀한 날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따뜻하대요. 이렇게 가을이 없어져서요, 여기는 보통 이번 주에는 90도 이상이고요, 좀 저 아래로 내려가면 100도, 110도, 120도까지 나가는 곳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요, 비가 당분간은 올 기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되어지는 시대나 되어지는 계절을 봤을 때도 정말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시급하다. 그냥 놔두면 그 자들이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영혼 구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고 오늘은 이 말씀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런데 지금 항상 주님과 함께 안 계신 자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장 시급한 것은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빌 그레함 박사는요, 집회할 때마다 설교 후에는요, 구원에 초대를 해서 초신자들을 강단 앞으로 불러내는 일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떤 교인이 묻기를, 목사님은 왜 4시간 이렇게 하시곤 합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저 영혼들이 천당과 지옥,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저 나이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 절벽에 난간에 서 있는 철부지 어린아이를 보듯이 아찔한 느낌이 들곤 하기 때문에 4시간 물을 수밖에 없고 구원으로서 초청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에 믿는 거듭난 신자라면 예수 안 믿다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영혼 구원보다도 못하는 사람의 어깨를 치면서 전도를 해야겠다는 것이죠.
곡식이 휘어져 곧 떨어지면 거두어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잊어버린 영혼을 그대로 두면 쉼없는 불의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을 생각해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모두 시급하게 영혼 구원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다 영혼 구원이라고 했고요, 세계에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쉬지 않고 말 타고 다니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화이트필드는요,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진젠 도로포 백작은요, 성령을 받은 후 이제부터 복음에 필요한 나라는 다 내 나라이다 라고 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요, 내 이웃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면, 전도하지 못했다라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근데 원만해서 말 안 들어요. 그런데요, 말 듣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때가 되어져야 말을 듣는다는 거죠. 생활에 고통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병마에 시달린다든지 그러면 말을 좀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 사람들은 고통 겪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한 기쁨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하여 세 가지나 반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는 양 99마리가 우리에 있지만 잊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온 산과 들을 헤매며 찾다가 결국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드라크마 은전인데요. 드라크마가 은전인데 10개를 갖고 있던 여자가 하나를 잊어버리고 등불을 들고 온 방안을 쓸며 찾다가 결국 잃었던 은전을 찾은 후에 온 이웃과 벗을 청에다가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다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세 번째는요, 잊어버린 아들을 찾은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주색잡기에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낮 문간에 서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 더럽고 괘씸한 아들이지만 맨발로 쫓아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며 들어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며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멸망받은 죄인의
영혼 하나를 전도하여서 구원하는 것을 이미 구원받은 신자 100명, 1000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영혼 구원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후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죄인을 구원하고 마지막 날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원함이라고 하시고, 이것이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고 영혼 구원보다도 더 시급한 일도 없고 영혼 구원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없다는 것이죠. 커민롱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옛날 우리의 선조들보다도 교육도 많이 받고 좋은 건물과 멋진 교회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을 지키는데 지나지 않고 남의 수족관에서 서로 고기를 훔치는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주의 이단 신학의 영향으로 십자가의 구속이나 부활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과 믿지 않기, 지옥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뜨겁게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 영생,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배당은 지어서 무얼 하고 전도는 해서 뭘 합니까? 바로 믿고 시급하게 영혼 구원에 힘쓰든가, 영혼 구원이 믿어지지 않거든 다 그만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 영혼 구원을 우선 순위에 두고 시급하게 전도에 힘쓰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는 다 하나님께 크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시급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 요즘에 감사한 것은요, 한국에 처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다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할 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 그런데 사모님 마침내 한국에 가서 가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크기도 하지만 말씀이 참 좋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가라. 그랬더니 뭐 조카가 목사라는 데서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냥 거기를 가라. 갔는데요, 말씀이 마음판에 콕콕 백인데요. 그래서 뭐 아멘이 절로 나온대요. 뭐 한 40년간 쉬었는데 설교가 귀 속에 쫙쫙 들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또 감사한 것은요, 남편이 그냥 뭐 이게 계단도 없고 그런 데서 그냥 넘어졌는데요, 무릎이 다 까이고 손바닥이 다 벗어지고 그랬답니다. 그런데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도 까인 데는 까였대요.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것은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사람이나 넘어져 가지고요 5살 아이가 됐대요. 뇌를 다쳐가지고. 한 사람은 12살 아이가 됐대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그래서 형부가 작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좀 해라 한 이유를 알겠다. 그 어려운 고비에도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일 커버해주고, 너의 원수의 뺨을 쳐준다고 그랬고요, 너의 발뿌리에 돌까지 또 다 치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왜 안 믿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는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 동영상도 꼭 봐야 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일주일 되면은 한 80명가량 봐요. 그리고 며칠 되면 한 100명까지는 되는데, 내가 개척교회에서 80명, 100명만 본다고 해도 나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9분 누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이 7분이에요. 근데 누가 눌렀나도 저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서 안다니까요. 그래서 안 누른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서 왜 오늘은 좋아요를 안 눌렀나요? 저는요, 좋아요에 연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좋아요가 한 분이 더 누르면 기분이 더 좋아서요. 설교할 때 파워풀하지 않아요. 네. 이번에 한국에서 한 가정이 왔는데 제가 잘해드렸다고는 못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낮에는 또 운전을 해가지고 막 또 여러 군데 다니고 그렇게 와서는 또 예배를 드리려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분이 있어요. 데니엘리 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저를 만났는데 내가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공항에도 모시러 가니까 공항도 바뀌어가지고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모시러 가는데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가실 때는 그러면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가시기 전날은요. 목사님 그렇게 피곤하시니까 내가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구경시켜줄게요. 그러면서 헐리우드 또 어디 무슨 바다 여기저기 다 구경을 시켜주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요. 이틀 동안을 그래도 쉬었잖아요. 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치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은 임플란트 하나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유 너무 힘드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거기서요. 기회가 없대요. 그러니까 갔어요. 저는요 딥클린을 했어요. 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샤워가 있고요 때밀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선생님은 때밀이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좀 힘들 거예요. 그래. 근데 막 여기를 탁탁탁탁 긁는데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잘 양치질도 잘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라 해서 훈련을 좀 받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하루하루 삶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을 지키는 데에 지나지 않고 남의 수족관에서 서로 고기를 훔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 교회로 내 교회로 전도하지 마세요.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막 꼬셔갖고 이 교회로 모셔오는 것. 저는요 전화 가끔 와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네 교회를 갈 테니까요. 매실다는 일 같은 거 저한테 주겠어요? 아니요. 난 안 줘요. 저는 한국 분들한테는 일을 잘 안 시켜요. 왜냐면 한국말로 해도 통하지 않고요. 멕시코 사람들이 잘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요. 그리고 일 달래요.
우리 여기 일거리 있으면 주시면 우리 교회 나오겠대요. 그 다니는 교회 잘 다니세요. 나는 그러죠. 우리 교회로 오세요. 현재 한 번도 없어요. 데니엘 리가 오늘 내가 차를 반납하러 갔다가 나를 데려주러 오면서 그랬어요. 왜 교회를 가족하고 안 가고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근데 여기서 1시간을 운전해서 가는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족과 안 다니고 그렇게 다니니까 대학 동기가 거기 목사래요. 그래서 거기 도와주려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당신이 그 교회 댕겨서 도움 하나도 되는 건 없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겠으니까요. 요 가까운 교회에 가족과 함께 나가세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나는 정말로 내 교회에 유익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것만 말해주고 싶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의 가정도요. 오셔서 만족하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보니까 기도를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행 겸사 오셨어요. 여행을 목적으로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나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댓글로 올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왜 그럴까요? 자유주의 이단 신학의 영향으로 십자가의 구속이나 부활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그러면 이단이 정상적인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잖아요. 잘못됐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뜨겁게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부활 영생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배당은 지어서 뭘 하고 전도는 해서 뭘 합니까? 바로 믿고 시급하게 영혼 구원에 힘쓰던가 구원 영혼이 믿어지지 않거든 다 그만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 영혼 구원을 우선 순위에 두고 시급하게 전도에 힘쓰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는 다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이단들이 지금 무너나지 않아요? 전도가 무너났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올바로 서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그 단체는 무너나게 돼 있어요. 너무 많아요, 한국에. 무슨 왕국? 그것도 무너나더라고요. 무너나야만이 되는데 우리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파워풀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영혼 구원을 서둘러야 합니까? 그 중에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지금 되어지는 과정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리 속이에요. 어느 나라는 비가 너무나, 한국도 얼마 전에 막 비가 막 상상을 초월하는 비가 왔잖아요. 이 계절이 지금 되어지는 계절이요. 여기는 지금 선선해야 돼요. 지금도 90도가 넘어요. 98도, 96도 나가요. 여기 보통 70도 단위 돼야 돼요. 그래서 선선해서 문을 못 열어야 되는데요. 문 안 열고는 못 앉아 있어요. 우리 에어컨을 웬만하면 안 켜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재림 교회 자체를 결멸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사단의 큰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영혼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다 닫혔다는 것이죠. 전도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대형 지진이 많아지고 수천 수만 년 얼어붙었던 얼음산이 기후의 변화로 꽝꽝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이러다간 섬나라들이 물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느 나라인가 물에 잠기고 있대요. 인구의 팽창이나 과학의 발달이나 지하 자원의 고갈 등 종말이 가까웠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되어진 과정을 보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됐다.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거 진짜 주님의 오실 때가 다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과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기후가 너무 안 맞으니까요. 채소도 되지 않고요. 너무 지금 살기가 힘들 때가 되었어요. 이런데도 주님을 안 찾겠습니까? 이런 생활인데도 주님을 안 찾겠습니까? 우리 모두 회개할 때가 된 줄 믿고 정말로 영혼 구원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영혼 구원을 서둘러야 하는데 두 번째는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건강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불러 가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전도의 대상자가 죽기 전에 서둘러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토레이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 웨이터의 영혼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전도할 마음이 생겨서 전도하려 하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전도를 못하고 나오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나오다 말고 그 웨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 그 식당 주인이 와서 누구를 기다리느냐고 물어서 아까 그 웨이터를 기다립니다 했더니 다시는 그 웨이터를 못 만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살했다라고 식당 주인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전도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알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이웃, 내 형제를 전도에 힘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기회를 놓치면 영영 구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기회가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도 다 때가 있는데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 어느 보험회사의 통계에 의하면 회사원의 48%가 1회 전화하고 25%가 2회 전화하고 12%가 3회 전화한다고 합니다. 전 회사원이 88%가 1회에서 3회밖에 전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2%의 회사원만이 계속 전화하는데요. 80% 이상이 보험 가입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한두 번 전도하고 찾아가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끈질기게 선조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그러면 자세히 전화를 이제 말씀을 드려주고요. 또 가끔 전화를 해요. 어떻게 다른 데서 구입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입 안 하셨습니까? 구입 안 하셨으면 저희네 거 속는셈 치고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나는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200%, 300% 인정하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땅에 지어주셨고 지금까지 삶을 보장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두 번 전도해서는 듣지 않아요. 끈질기게.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그 처제가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를 교회 나가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능력이 보여진대요. 삶에.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해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환경이 형편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소서. 그래서 저는요 한국의 여섯가정에서 헌금하는 것도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분이 어렵다면 그냥 그런 대로 보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요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오늘 깨달았으면요 안 믿는 내 이웃을 먼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고요 생활로 보여주고 나중에는 권면을 하는데요 날마다 가까워야 저는 권면을 하죠. 여기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영혼의 위급한 상태를 생각해서 끈질기게 계속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오늘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의 여섯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성명을 대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어느 가정은 자녀의 잉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요. 어느 가정은 자녀들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은 오랜 기간 자동차 정비 회사를 했는데 하나님 인자 연로하셔서 정리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사업체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인수인계하는 기적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은 아들의 잉태의 선물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